이 세상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계획, 회사를 경영하는 계획, 심지어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계획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며 가장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오이코스는 집 또는 가족을 의미하고 노모스는 법, 관리, 분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안, 곧 온 우주와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시며 특별히 그분의 모든 부요를 어떻게 나누어 주실지에 대한 영원하고 세밀한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안 관리 및 분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집안의 영원한 계획, 즉 이 경륜 안에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시작점일 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이 경륜을 성취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부요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 권능과 영광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질적인 부요보다 훨씬 더 귀한 가장 중요한 부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생명, 빛, 거룩, 의, 지혜 등 그분의 모든 속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의 핵심 활동인 신성한 분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단체적인 존재를 얻고자 하십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단체적인 표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 교회의 놀라운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가 바로 교회 안에 담겨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신격 하나님이 가지신 위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세밀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이 신비롭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 경륜의 근원, 통로, 그리고 전달이라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이 경륜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신 설계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심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경륜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체현이시자 이 경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몸을 이루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한 본질과 부요가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륜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4가지의 결정적인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은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신성은 인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첫걸음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속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인성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희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종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창조 전체, 즉 우리의 옛사람, 육체, 세상, 그리고 사탄의 영역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길을 깨끗하게 치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부활입니다. 이것은 경륜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영으로서, 즉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승천과 보좌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는 말씀을 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인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을 의미하며 그분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몸인 교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 공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모든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전달자이자 적용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인격적인 실제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그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우리 존재 전체에 계속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일 하나님은 이 경륜을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 계획을 모든 과정을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이 그 성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적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놀라운 분배를 우리 존재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머리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두 부분의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로 계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우리의 가장 외적인 부분으로 세상 물질을 접촉하고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혼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부분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수용하도록 특별히 창조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이 실제로 역사하는 중심지이자 표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몸이나 혼이 아닌 이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신성한 안테나나 수신기와 같아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송신장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과 부요를 받아들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경륜을 누린다는 것은 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우리 존재 전체로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호흡 안으로 점차 확장되어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모습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체적인 욕심에 물들어 있을 때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릴 때 그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리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닫힌 영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생명을 공급받는 구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혹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의식적으로 오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신선한 생명과 공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접촉하고 그분을 누리는 생명선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길은 말씀을 영어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나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은 또한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모든 때에 영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 영의 칼이라고 불리는 것은 말씀이 영 안에서 사용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준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었다면 오 주님은 정말 저의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함께 섞을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고 우리의 존재를 먹이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길은 영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은 영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돌아가 주님과 교통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의 감각을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영 안에서 불안과 죽음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과 생명의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걷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자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체적인 존재 곧 교회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교회 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 안에서 온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며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는 살아있는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린 것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다른 지체들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누림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상호적인 생명의 교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부분의 작용에 따라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며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에게 공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고 건축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깨달음이 바로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마디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은 온 땅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몸도 하나요. 그 영도 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이듯이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교파적인 분열이나 개인적인 의견 혹은 전통적인 차이를 내려놓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경륜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짧은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완성은 영원한 미래, 곧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경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연합하여 서로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최종적인 단체적인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사람들은 구속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영원한 상호 거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이고 하나가 된 경륜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빛나는 정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이 단체적인 존재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완전하게 표현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적인 건축물을 통해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경륜의 이상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나 안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교회생활 안에서 함께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행위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해, 봉사해야 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해라는 압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벗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고 초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륜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결혼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내의 완벽한 요리나 청소가 아니라 남편 자신과의 사랑과 교통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과 존재를 아낌없이 분배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가 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누리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영을 열어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질문은 우리의 초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오직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와 성숙 역시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누릴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창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잠시 멈추고 오, 주 예수님 을 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유혹이나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집중하는 대신 즉시 여러분의 영 안으로 돌아가 오, 주 예수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를 부르십시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전체로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생명의 공급을 얻는다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보다 비록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을 영 안에서 기도와 함께 섞어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분배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실제적인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영 안에서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영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영 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생명의 감각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혼안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생활을 통해 완성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단체적인 목표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만 구원받고 혼자서만 잘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른 지체들을 공급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단순히 나만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내가 오늘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다른 지체에게 어떻게 나눠 공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다른 지체에게는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는 유기적인 생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어지거나 교파적인 차이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경륜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납을 통해 이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평강이 매는 것으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몸의 하나를 지킬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서 힘 있게 건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 이상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며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날마다 누리고 분배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오직 여러분의 영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이 단순한 행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경륜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계획, 회사를 경영하는 계획, 심지어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계획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며 가장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오이코스는 집 또는 가족을 의미하고 노모스는 법, 관리, 분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안, 곧 온 우주와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시며 특별히 그분의 모든 부요를 어떻게 나누어 주실지에 대한 영원하고 세밀한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안 관리 및 분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집안의 영원한 계획, 즉 이 경륜 안에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시작점일 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이 경륜을 성취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부요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 권능과 영광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질적인 부요보다 훨씬 더 귀한 가장 중요한 부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생명, 빛, 거룩, 의, 지혜 등 그분의 모든 속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의 핵심 활동인 신성한 분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단체적인 존재를 얻고자 하십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단체적인 표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 교회의 놀라운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가 바로 교회 안에 담겨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신격 하나님이 가지신 위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세밀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이 신비롭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 경륜의 근원, 통로, 그리고 전달이라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이 경륜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신 설계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심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경륜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체현이시자 이 경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몸을 이루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한 본질과 부요가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륜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4가지의 결정적인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은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신성은 인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첫걸음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속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인성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희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종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창조 전체, 즉 우리의 옛사람, 육체, 세상, 그리고 사탄의 영역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길을 깨끗하게 치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부활입니다. 이것은 경륜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영으로서, 즉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승천과 보좌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는 말씀을 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인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을 의미하며 그분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몸인 교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 공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모든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전달자이자 적용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인격적인 실제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그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우리 존재 전체에 계속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일 하나님은 이 경륜을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 계획을 모든 과정을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이 그 성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적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놀라운 분배를 우리 존재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머리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두 부분의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로 계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우리의 가장 외적인 부분으로 세상 물질을 접촉하고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혼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부분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수용하도록 특별히 창조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이 실제로 역사하는 중심지이자 표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몸이나 혼이 아닌 이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신성한 안테나나 수신기와 같아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송신장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과 부요를 받아들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경륜을 누린다는 것은 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우리 존재 전체로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호흡 안으로 점차 확장되어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모습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체적인 욕심에 물들어 있을 때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릴 때 그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리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닫힌 영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생명을 공급받는 구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혹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의식적으로 오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신선한 생명과 공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접촉하고 그분을 누리는 생명선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길은 말씀을 영어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나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은 또한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모든 때에 영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 영의 칼이라고 불리는 것은 말씀이 영 안에서 사용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준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었다면 오주님 주님은 정말 저의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함께 섞을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고 우리의 존재를 먹이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길은 영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은 영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돌아가 주님과 교통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의 감각을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영 안에서 불안과 죽음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과 생명의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걷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자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체적인 존재 곧 교회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교회 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 안에서 온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며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는 살아있는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린 것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다른 지체들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누림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상호적인 생명의 교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부분의 작용에 따라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며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에게 공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고 건축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깨달음이 바로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마디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은 온 땅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몸도 하나요. 그 영도 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이듯이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교파적인 분열이나 개인적인 의견 혹은 전통적인 차이를 내려놓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경륜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짧은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완성은 영원한 미래, 곧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경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연합하여 서로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최종적인 단체적인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사람들은 구속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영원한 상호 거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이고 하나가 된 경륜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빛나는 정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이 단체적인 존재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완전하게 표현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적인 건축물을 통해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경륜의 이상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나 안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교회생활 안에서 함께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행위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해, 봉사해야 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해라는 압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벗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고 초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륜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결혼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내의 완벽한 요리나 청소가 아니라 남편 자신과의 사랑과 교통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과 존재를 아낌없이 분배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가 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누리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영을 열어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질문은 우리의 초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오직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와 성숙 역시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누릴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창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잠시 멈추고 오, 주 예수님 물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유혹이나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집중하는 대신 즉시 여러분의 영 안으로 돌아가 오, 주 예수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를 부르십시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전체로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생명의 공급을 얻는다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보다 비록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을 영 안에서 기도와 함께 섞어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분배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실제적인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영 안에서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영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영 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생명의 감각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혼안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생활을 통해 완성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단체적인 목표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만 구원받고 혼자서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른 지체들을 공급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단순히 나만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내가 오늘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다른 지체에게 어떻게 나누어 공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다른 지체에게는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는 유기적인 생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어지거나 교파적인 차이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경륜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납을 통해 이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평강이 매는 것으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몸의 하나를 지킬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서 힘 있게 건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 이상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며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날마다 누리고 분배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오직 여러분의 영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이 단순한 행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경륜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계획, 회사를 경영하는 계획, 심지어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계획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며 가장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오이코스는 집 또는 가족을 의미하고 노모스는 법, 관리, 분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안, 곧 온 우주와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시며 특별히 그분의 모든 부요를 어떻게 나누어 주실지에 대한 영원하고 세밀한 계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안 관리 및 분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집안의 영원한 계획, 즉 이 경륜 안에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시작점일 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이 경륜을 성취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부요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 권능과 영광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질적인 부요보다 훨씬 더 귀한 가장 중요한 부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생명, 빛, 거룩, 의, 지혜 등 그분의 모든 속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의 핵심 활동인 신성한 분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단체적인 존재를 얻고자 하십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단체적인 표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 교회의 놀라운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가 바로 교회 안에 담겨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신격 하나님이 가지신 위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세밀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이 신비롭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 경륜의 근원, 통로, 그리고 전달이라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이 경륜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신 설계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심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경륜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체현이시자 이 경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몸을 이루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한 본질과 부요가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륜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4가지의 결정적인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은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신성은 인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첫걸음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속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인성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희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종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창조 전체, 즉 우리의 옛사람, 육체, 세상, 그리고 사탄의 영역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길을 깨끗하게 치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부활입니다. 이것은 경륜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부요가 영으로서 즉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승천과 보좌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는 말씀을 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인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을 의미하며 그분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몸인 교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 공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모든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전달자이자 적용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인격적인 실제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그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우리 존재 전체에 계속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일 하나님은 이 경륜을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 계획을 모든 과정을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이 그 성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적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놀라운 분배를 우리 존재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머리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두 부분의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로 계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우리의 가장 외적인 부분으로 세상 물질을 접촉하고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혼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부분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수용하도록 특별히 창조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이 실제로 역사하는 중심지이자 표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몸이나 혼이 아닌 이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신성한 안테나나 수신기와 같아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송신장치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과 부요를 받아들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경륜을 누린다는 것은 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우리 존재 전체로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호흡 안으로 점차 확장되어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모습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체적인 욕심에 물들어 있을 때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릴 때 그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리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닫힌 영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생명을 공급받는 구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혹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의식적으로 오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신선한 생명과 공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접촉하고 그분을 누리는 생명선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길은 말씀을 영어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나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은 또한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모든 때에 영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 영의 칼이라고 불리는 것은 말씀이 영 안에서 사용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준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었다면 오주님, 주님은 정말 저의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함께 섞을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고 우리의 존재를 먹이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길은 영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은 영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영 안으로 돌아가 주님과 교통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의 감각을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영 안에서 불안과 죽음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과 생명의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걷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자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체적인 존재 곧 교회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교회 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 안에서 온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며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나는 살아있는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린 것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다른 지체들과 나누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누림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상호적인 생명의 교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부분의 작용에 따라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며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에게 공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고 건축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깨달음이 바로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마디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은 온 땅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몸도 하나요. 그 영도 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이듯이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교파적인 분열이나 개인적인 의견 혹은 전통적인 차이를 내려놓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경륜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짧은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완성은 영원한 미래, 곧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경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연합하여 서로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최종적인 단체적인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사람들은 구속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영원한 상호 거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이고 하나가 된 경륜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빛나는 정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이 단체적인 존재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완전하게 표현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적인 건축물을 통해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경륜의 이상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나 안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교회생활 안에서 함께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행위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해, 봉사해야 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해라는 압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벗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고 초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륜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결혼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내의 완벽한 요리나 청소가 아니라 남편 자신과의 사랑과 교통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과 존재를 아낌없이 분배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가 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누리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영을 열어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질문은 우리의 초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오직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와 성숙 역시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누릴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창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잠시 멈추고 오, 주 예수님을 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유혹이나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집중하는 대신 즉시 여러분의 영 안으로 돌아가 오, 주 예수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를 부르십시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전체로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생명의 공급을 얻는다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보다 비록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을 영 안에서 기도와 함께 섞어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분배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실제적인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영 안에서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영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영 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생명의 감각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혼안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생활을 통해 완성됨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단체적인 목표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만 구원받고 혼자서만 잘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른 지체들을 공급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단순히 나만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내가 오늘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다른 지체에게 어떻게 나누어 공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다른 지체에게는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는 유기적인 생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어지거나 교파적인 차이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경륜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납을 통해 이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평강이 매는 것으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몸의 하나를 지킬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서 힘 있게 건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 이상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며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날마다 누리고 분배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오직 여러분의 영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이 단순한 행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경륜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